오늘은 나를 살게 하는 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 또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또 맑은 물, 그리고 저 바다, 멋진 바다, 그리고 아름답게 해가 지는 노을,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선물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안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빚어가는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고 제자들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셔서 새롭게 되고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저를 알던 어떤 분들도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그때 그 재은이가 맞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 주에 원주에서 회의가 있어서 개운교회를 갔는데 개운교회가 이제 원주 개운교회가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학생 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에요. 김범용 목사님이 제가 학생 때 우리 학생부 그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개운교회 목사님이고 또 개운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개운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죠. 그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저를 못 알아보는데 제가 먼저 알아봤죠. 이미 은퇴를 하신 지 오래되고 이제는 뭐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돼 있으셨어요. 아유, 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처음엔 못 알아봐요. 저 재은이에요. 재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장난꾸러기 그 재은이 맞냐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내가 그때 때려줬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야, 사모님도 대단하셔. 내가 그때 너를 때렸는데도 역시 사모님은 자기 아들이 맞고 왔는데도 가만 계시더라. 그러면서 근데 사실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분한테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 사람한테 맞아갖고 그분한테 맞은 거는 사실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 개운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지하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옛날 얘기를 좀 했죠. 그 창문 그 밑에는 이렇게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개구졌냐면 거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돌을 자갈을 주워다가 막 갖다가 던져놓고 그러면 이제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숨어 있고 또 가갖고 또 돌 던지고 또 숨어 있고 그럴 정도로 제가 못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면 주희하고 준혁이는 귀 막아라. 너네는 교육적으로 좀 좋지 않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그 형들 실내화 가방, 도시락 가방, 책 가방 다 숨겨놨거든요. 못 찾게. 그러면 이제 누가 한지 알죠. 이제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제가 개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네가 지금 그 재은이 맞냐고. 안 그래도 강릉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변화된 모습이 놀랍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내 안에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이끄시는 변화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그 열매와 같은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본문에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 열매는 하나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 열매들은 하나의 열매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동시에 함께 맺혀지는 거죠. 하나같이 보이지만 9이고 9같이 보이지만 하나와 같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게 희락의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게 화평의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열매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열매를 함께 맺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요, 이제 16절부터 5장 16절부터가 한 단락이거든요.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쫓아 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하시는 일은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육체가 하는 일은 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맺혀져 가는 게 열매거든요. 내 노력과 무관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런 결과가 바로 열매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 유익, 이런 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알게 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닮아간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내 삶이
예수님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변화된 우리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또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우리가 가는 땅마다, 밟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의 냄새를 풍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크고 놀라운 영향력들을 이 땅 가운데 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랑이 없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내어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빠진 그런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랑이 없어도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종교적 일들을 열심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하였더라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많았을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에는 촛대를 옮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를 점검하는 것과 같아요.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거듭나고 변화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믿어지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 그런데 뭔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신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교회에서 늘 그런 어떤 신앙 행위들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켜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그런 두려움, 저를 짓누르는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살지만 교회에 혼자 있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는 그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 징계조차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를 짓누르던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아버지께만 가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나를 향한 사랑의 매임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랑은 동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서 보여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서 사랑을 완전히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행위로, 삶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건강함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지역과 이웃에게 흘러가는 넘치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군가가 사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저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한 사랑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한 그분이 또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속장님이 속원들을, 여성교회 회장님이 회원들을, 장로님이 성도들을, 권사님이 성도님들을, 집사님이 성도님들을, 서로가 섬길 때에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뿐인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만,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내 안에 불편함으로, 불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그러면 사람들의 실수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덮어주고 싶고 이해가 되고, 또 사랑으로 오히려 내가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만, 사랑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보여진다면 내 자신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심지어는 미워하던 사람도, 심지어는 내게 손해를 끼쳤던 원수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 저라고 왜 미워하던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저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또 그리고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벼르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고, 한때는 사랑했었는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이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찾아갔는데, 제 마음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열매 맺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닮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 행함 없는 그런 사랑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행동하세요. 다가가고요, 인사하고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럴 때는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더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정말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또 강릉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강릉 스타일은 그렇게 묵뚝뚝해갖고 인사해도 때로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랑은 다가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인사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서운해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서운할 거립니까? 그 사람이 뭐 여러분한테 따귀를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욕을 했어요.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때리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인사를 좀 안 받았다고 뭐 서운해하고 미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서 한 번 더 하세요. 왜 제 인사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인사했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면 돼요. 저 사람이 왜 나 모른 척하지?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자기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면 저 사람이 뭐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 뭐 힘든 일이 있나, 내가 좀 더 가갖고 위로해 줄까?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랑의 행위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냥 말뿐인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뿐인 사랑 때문에 조롱당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롱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봐라,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라, 우리 반석교회를 한번 와보고 그런 얘기해라. 여기 와보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알 수 있다.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만나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 사랑이 풍성해. 우리 교회 오면 너도 하나님 사랑을 느낄 거야.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